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장성하고 다 성장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담 한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깐난이로 짓지 않고 장성한 사람으로 지었더라고. 그리고 하와도 있더라고. 그 부부 외에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전부 다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그 돌보심과 사랑 속에서 이웃과 함께 사랑하면서 성장해 왔더라고요. 틀렸어요? 왜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각 가정에 귀한 자녀들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너희와 너희 자손이 더 번창케 되어지길 원한다. 천대까지 복받기를 원한다. 만민보다 우승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어디 복을 받겠어? 천천만만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계속 하나님 원한다 하는데, 그토록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바라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는 성실교회 온 교육부서 귀한 자녀들과 사는 성도들 각 가정의 귀한 자녀들이 정말 세계 민족에 뛰어난 존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고, 만민보다 우승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스릴지언정 다스림받지 않고, 꾸어줄지라도 꾸임받지 않는 그런 영육간의 복이 다 임하고, 모든 자녀들이 천국의 하늘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주인공들로 다 영육간의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혹은 꽃주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린이 주일의 유래를 살펴보면 1856년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의 한 교회에서 심우하시던 레오나드 목사님이 어린이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 믿는 자의 생활 훈련도 시키고, 부모님들에게 어린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을 가르치고 강조하기 위해서 6월 둘째 주를 지정해서 어린이 주일로 지켰어요. 그 후에 뉴욕의 브루클린의 리차드 스토어 목사님이 또 6월에 어린이 주일을 정해서 강대상의 꽃과 리본을 달고 작은 성경의 이름, 생년월일, 유아세례 받은 날짜를 기록해서 목사님의 서명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 후에 또 여전히 매사추세츠주의 한 회중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샤론의 장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어린이 주일로 발전한 거예요. 우리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 있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5월의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뜻 있는 날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교훈과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어떻게 교육해야만 정말 사랑받는 자녀를 기를 것인가, 짧은 시간이지만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고 인류 역사를 봐도 어린아이를 가장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는가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아주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즉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함부로 취급하여 그 영혼에 상처를 입히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네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게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어린아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채찍에 맞고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을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교육률이 높은 나라는 없어요. 얼마나 자식 교육에 애를 쓰는지 자식을 출세시켜 보겠다고 별의별 노력과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아예 자식들을 위해서 공부시킨다고 미국으로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일도 많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교포들 말을 들으면 50% 이상이 자녀 교육대로 다 이민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얼마나 참된 자녀들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장래를 놓고 얼마나 염려하며 기도하는가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전에 리더 제이스트에서 나온 글을 보니까 이혼당한 가정의 자녀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부모들의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미국에서만 1,500만 명 이상이 넘는다고 해요. 더 정확한 숫자를 따지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이런 수치의 아이들이 오늘도 거리에 그늘진 곳에서 울고 있다는 사실,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모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어린아이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나라도 없고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습니다. 미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여 정말 집중하여 기도하고 투자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교육부서가 교회마다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상스럽게 교회가 변질돼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복 달라고 간구하는 그 예수님의 관심은 어린아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어린아이라도 다 영접하고 사랑해 주었어요.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별하고 차별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차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 나라는 어린아이들을 많이 차별했습니다. 공중집회에 참여치 못하게 했습니다. 숫자 계수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어린아이의 순환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 어린 남자아이들이 사정없이 나일강에 던져 죽임을 당했고 산파들이 아들만 나면 엎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니까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에 의해서 베들레헴의 남자아이들 2살 이전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로 4절 보면 몰록 우상을 숭배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불살라 바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9절 이하를 보면 아람 군대가 포위할 때 사마리아 성읍의 부모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었다는 기록도 나와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옛날 스파르타라는 그 국가에서는 출생한 어린아이들이 허약하고 잔병치를 하면 장래 국가에 전혀 쓸모가 없다 해서 바로 그 아이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병약한 아이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잘 살고 권세 있는 집안의 아이들만 영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고 잘생긴 아이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18장 5절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누구나 다 영접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냉수한 것 대접하면 그 상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린아이 잘 대접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어린아이라도 정말로 끔찍하게 사랑하셨고 지극히 영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 어린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꽃과 같이 깨끗하고 사랑스럽지 않던가요? 어린아이들 눈동자를 가만히 보면 얼마나 맑고 밝습니까? 어떤 권력이나 질투, 시기, 이기심 같은 건 전혀 거기에 찌든 눈들이 아니에요. 깨끗하고 맑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랑스럽습니다. 화장하지 않습니다. 화장하지 않아 자연 그대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평화스럽습니다. 잘 웃습니다. 무뚝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화스러운 아이들 그 순수한 모습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맑고 밝고 깨끗한 모습을 언제나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네 번째 또 보면 예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14일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도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칭찬했을까?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칭찬받지 않을까요? 첫째,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철저하게 믿고 따릅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에게 절대 순종을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금방 싸운 것 같은데 금방 또 화해하고 또 재깔고리고 놉니다. 쉽게 화해하고 용서를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쉽게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저 껴안고 뒹굴고 합니다. 이처럼 신뢰와 순종, 화해와 사랑, 용서를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듯이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신뢰해야만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들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우리도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되,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말씀하신 그대로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 어린아이들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쉽게 용서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부간에도 쉽게 용서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화해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신뢰와 순종하는 마음과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 배울 수 있어서 사랑이 넘치고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사는 행복한 가정과 함께 하나님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우리 모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면서 화목한 가정들,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섯 번째,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끌어안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본문의 여인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시기를 기대하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 어린아이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어요. 서울 안국동에 오랫동안 사는 그 윤씨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의 어른들은 대대로 그 자식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손에 침을 발라가며 축복해 주었대요. 축복해 주었는데 그 가문에서 윤치호, 윤보선 같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그 가문에서 났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아마 우리 제 어린 시절에 그 시대 부모님들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다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먹지 못해도 그들 먹이려고 그처럼 입지 못해도 입히려고 노력했던 분들인데 가만히 보면 좀 잘못된 게 하나가 있어. 우리 어린아들이 그저 늘 말썽 부리고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정없이 퍼붓은 말이 있어. 이 빌어먹을 놈아, 이 망할 놈아, 연명할 놈아, 벼락 맞을 놈아.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데 말이 그만 모두가 다 저주의 말만 쏟았어.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거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맨날 빌어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어른 돼서도 우리가 하는 인사가 뭐예요? 아침, 점심, 저녁 한결같이 진지 잡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것이 삼위일체야. 똑같이 아침, 저녁, 점심, 저녁 계속 진지 잡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사였다니까. 그뿐인가요? 혼욕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연병으로 죽고 천연두로 죽고. 옛날에 우리 부모세는 보통 7, 8명 다 났어. 근데 다 살린 가정은 별로 없어. 다 한두 명, 많으면 4명, 5명 다 죽었다니까. 저도 우리 형제들이 난 보지도 못한 형제들이 9이었어. 근데 다 죽었어. 4명이 그냥 연병으로 천연두로 뭐 혼역으로 다 죽고, 큰형은 나라에 가서 전사해서 죽고, 큰 누나 작은 누나 형도 먼저 벌써 돌아가셨고, 작은 누나 한 분 남았고 이제 나만 하나 남아서 내 차례더라고. 여러분,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뭐 장로님 자식이라고 속 안 속이겠어요. 속을 썩이고 또 나쁜 짓을 할 때 그 자들 호통을 칩니다. 장군들 놈들아, 부자들 놈아, 이 박사들 놈아 하며 야단을 친대요. 그럼 자식들이 야단을 만지면 빙그레 웃는데, 근데 어떤가요? 우리 부모 세대 때 벼락 맞을 놈, 빌어먹을 놈 그 욕보다 이 말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던가요? 여러분은 요즘 자녀들이 잘못하면 뭐라고 욕을 하며 야단치시나요? 어떻게 꾸중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꼭 기억하실 것 있어요. 하나님께도 자녀들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교회에 대해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일어나시나요? 일어나 기지개를 펴면 죽겠다 하고 일어나시나요? 그럼 죽어보시지요.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또 뭐 졸려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그저 상투적으로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 다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날 주셔서 오늘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침의 문을 열고 나가셔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어찌 그것밖에 안 되니? 잘하는 게 도대체 무엇가 있니? 누구 닮아서, 지혜비 닮아서 그렇겠지. 여러분 이런 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뱉는 그 말이지만 그 말이 아이들에게는 부정적인 죄악의 씨앗이 되어지고, 간교한 사탄은 그것을 틈타서 그 마음 자리에 쓴 뿌리가 돼서 견고한 진을 짓고, 나는 부모들로부터 항상 이런 말을 들었던,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야, 나는 쓸모없는 아이야, 부모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아이야, 이렇게 쓴 뿌리가 돼서 견고한 진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창이 얼굴이고 삶이 다 그렇게 베어져 나와. 쓴 뿌리가 열매가, 그 속에 열매가 나오는 것이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이고 이제 망했다. 재수 되게 없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좋으면 죽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에 쏙 들게 신앙생활 나도 못하는데 왜 남이 나에게 똑같이 맞춰주길 바래. 나도 내가 싫은데, 내 생각도 싫고 내 행동도, 내 몸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왜 똑같이 되기를 원해. 불평만 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너에게 행할 것이다.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도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비단이 고우냐 말이 고우냐 했습니다. 천냥빛도 말로 갚는다고 했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 번 말한 것이,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의 마치 급소를 때리는 것 같이 심하게 찔러서 그로 인하여 평생을, 아니면 어쩌면 영원을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일순간 부부관계가 조금 속이 상해서 한마디 탁 던진 그 말이 그만 평생 보지 못하는 저주와 사망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래도 일찍이 신앙생활해서 그런지, 또 딴에는 또 내 딸은 좀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목사님들마다 다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장로들 만날 때마다, 권사님들 만날 때 저 목사 될 녀석이야, 종석이는 목사 될 녀석이야, 항상 그래서 목사 된다고 해서 더 조심했다니까. 오두가도 못해서 아주 바르게 살려고 무던히 노력했어. 그런데 그때 축복해 주셨던 그분들 덕분에 오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길을 갈 때 그때 축복의 그 일들이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의 큰 기도가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마음껏 말로도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만들어 가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복 빌어주세요. 아이들 잠을 자면요 꼭 들어가서 머리맡에 앉아서 술렁이, 하나님 이 아이들이, 내 자식이, 내 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자라서 복덩어리가 되게 하세요. 우리 아이 키 작다고 닥달하지 말고 보양매결색하지 말고 머리맡에 가서 한번 기도하고 발밑에 가서 한번 기도하면 딱 재가지고 하나님 165입니다 170입니다 해보라고.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못 살아면 낫지 자식들 못 살아봐.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낫지 자식이 내 앞에서 아파봐. 차라리 내가 죽으면 낫지 자식이 내 앞에서 죽어봐. 오죽하면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중한 것이 자녀인데 왜 자녀들 위해서 눈물을 안 흘리실라? 주님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성실교회 성도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셨는데 얼마나 눈물 흘리셨나요?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현실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자라던 그 시대 혹은 그 이전의 시대와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과거 부모 세대에 중요했던 가치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 부모 세대에 좋았던 문화가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풍습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자체가 벌써 많이 다릅니다. 이 일들 때문에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대로 자식들을 기르면서 갈등하고 자기들이 해왔던 그것을 그대로 심으려고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자신들 나름대로 삶을 추구하면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래서 부모들과 계속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온통 고민과 방황을 하며 살잖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어렵던 과거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지금은 시대가 좋아졌는데, 먹을 것이 풍성한데, 좋은 환경 속에 사는데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그리고 처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끌어 자살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매일같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한참 인간관계를 배워야 되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기초를 배우고 가르쳐야 될 학교들이 온통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기계들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인간관계 필요하고 이 사회를 성실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할 교육들이 온통 입시 기계를 만들고 1등하면 잘난 놈이고 2등하면 바보인 사회를 만들어서 잘나지 못한 사람 어디에도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서 뛰어나지 못한 아이들은 전부 다 버림받은 아이들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들이 이것을 분명히 직시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 함정에, 그 구렁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랄 때 분명히 하나님 각 사람들에게 특별한 특기와 재능,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만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도 고쳐야 되지만 부모들 생각이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망치질하고 대표질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탁월한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사회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적성을 찾아서 그것에 맞는 합당한 교육을 받게 하고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부모들의 후원과 교회 후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부모들이 꼭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과거 중고등학교 그 시절에 배웠던 학문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것들이 우리 인생에 무슨 큰 영향을 주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나 저희 부모들이 저에게 전해주고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그 일자무식했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성경 말씀 들어야 된다 가르쳤던 그 말씀들이 어떻지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 힘이 되어주고, 갈등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결정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고, 낙심되고 절망이 다가올 때 극복하며 이기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니던가요? 공부 잘한 자식 길러놓고 크게 자랑하고
함박꽃처럼 웃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고생한 부모의 은덕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여러분 기억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기른 자식은 죽어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세상 학문을 잘 심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할 수만 있으면 양질의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은 절대로 게으르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훗날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중직자 여러분 지금에 와서 많이 후회하신 거 있을 거예요. 내가 전에 우리 아이 공부 잘하라, 인류 대학 가라, 돈 많이 벌어라, 연봉이 얼마나, 이거 따지기 전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가르쳤다면 오늘 이 자리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가득가득 넘쳐나지 않을까요? 나무도 작은 묘목대 바로잡아야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거목이 되어지면 말 안 듣습니다. 아이들을 배울 만큼 배웠고 성장했으니 저들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는데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것이 세상에 늘비한데 그들이 거목이 된 다음에 그것 버리고 돌아올까요? 천부당만부당한 말씀. 스스로 성장한 다음에 스스로 판단해서 주님 품에 안긴다고요? 5%도 안 됩니다. 5%도 사정없이 두드려 맞고 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부르셔야만 돌아오는 5%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키워야 될까요? 어려서부터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성전 울타리 안에서 놀게 되어지면 그들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울어야 됩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힘이 없지만 아는 것도 없지만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학금아이 선교회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훌륭하신 분들 다 저에게 맡겨주신 것 같아요. 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어. 많은 숫자를 구원시키지 못해도 상관없어. 저 오지에 교육자도 별로 없고 부교육자 없고 교사도 없는 그곳에 우리 학금아이 선교회 영상 선교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꽃이 폈던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받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다. 이런 비전을 주어서 지금 잘 움직여지고 있고 6년이 지나도록 지금 세계 각국으로 이것이 퍼져나가고 있고 베트남 지부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학금아이 영상 선교회가 베트남에 이제 성출되고 있고 주변 국가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제라도 정말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크고 작고 상관없이 다시 한번 품 안의 자식으로 여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연봉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나 연봉 몇 억 받는데 그래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내가 거둬가게 하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 자녀들에게 그들 마음속에 그들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형상을 심어줄 때 훌륭한 인격자로 길러나게 되어지고 영혼은 하늘나라 주인공들이 되어져야지. 이 땅 고작 70년 80년 부귀영화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 끔찍한 불못 영원한 사망에 처한다면 그래도 이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이 땅에서 거지로 살더라도, 헐벗고 산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갈 수만 있다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하던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웃을 때가 아닙니다. 통곡할 때입니다. 애통할 때입니다. 금식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하셨던 것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나는 오늘 내 자식, 내 새끼조차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한 이 부끄러움을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울지 않는가요? 우십시오. 울어야 됩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온 밤을 새워가며 기도해야 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너와 내 자녀가 복되다, 장구한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던가요? 우리 모두 온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세지말인데 내 가족, 내 새끼, 내 가족을 구원받을 수 있는가요? 천국 갈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시대 주인공들로, 하늘나라 왕자, 하늘나라 공주, 하늘나라 기업의 백성으로 영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족 가문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